자, 오늘은 말씀 앞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도님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나눴던 예화인데요. 일본의 한 시골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일본 한 시골 고등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제 마지막 시험을 볼 때였어요. 근데 시험을 풀던 학생들이 하나둘씩 입가에 미소를 짓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어를 가르치시던 사와이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문제를 특히 잘 확인하세요. 그러니까 마지막 문제를 잘 보라고 한 거예요. 그 문제를 보던 학생들이 이제 입가에 미소를 띠게 된 거죠. 선생님께서 낸 마지막 문제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꿈과 희망을 가지고 힘내어라. 잘 가렴. 반드시 다시 만나자라는 문장이었어요. 시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학생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담아준 것이죠.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를 떠나는 학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선생님께서 하게 된 겁니다. 이 학생들은 이 메시지에 너무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소문을 냈습니다. 이 소문을 냈고 그래서 일본의 방송국에서 취재를 올 정도로 진정한 교육과 스승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한 사례라면서 극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지막이라는 표현은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되죠? 슬픔을 불러일으키게 되지만 그 마지막이라는 표현만큼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때 정말 강력하고 파워 있는 메시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사에서도 유언이라는 글자를 들었을 때는 그 유언이 주는 힘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이란 이 표현이 슬플 수 있지만 그만큼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 학생들에게도 마지막 시험에 마지막 문제에 선생님이 전한 메시지가 굉장히 강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수아가 마지막 권고를 해요. 마지막이란 표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권고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만큼 그 메시지가 굉장히 간절했고 그 메시지가 그들의 삶에 임하길 원했다라는 거겠죠.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고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바로 말씀 볼까요? 여호수아 24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모세를 통해서도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이야기는 수도 없이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여호수아는 이 마지막에 꼭 해야 될 이야기가 있다면 이 말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말을 수도 없이 반복했다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온전한가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권고를 통해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이 권고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곳이 있어요. 바로 어떤 부분이냐면 여호수아가 이 마지막 권고, 정말 간절함으로 전한 이 마지막 권고를 한 곳이 어디였냐라는 거예요. 어디였습니까? 여호수아 24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어디에 모으고? 세겜에 모았습니다. 저는 이 세겜이란 땅의 지명이 의문이 드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 정복을 마치고 땅 분배를 여호수아가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가나안 땅에 정복해 갈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있었어요. 혹시 어딘 줄 아십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람하던 요단강을 건너고 돌 비석을 세운 곳이 있습니다. 길갈이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 길갈은 독특한 곳이었어요. 길갈에서 출발합니다.
정복했어요. 아직 군사력이 있고 아직 식량이 있으면 다른 곳을 점령하지 않아요. 다시 어디로 돌아옵니까? 길갈로 돌아왔어요. 항상 길갈을 돌아오는 곳, 항상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으로 모시겠다고 고백하는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길갈의 중요성을 모두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호수아가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하면 어디서 하는 게 더 보기 좋아요? 길갈에서 하는 게 낫겠죠. 또요, 여호수아 18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실로로 옮깁니다. 7지파가 땅 분배에 대해서 주저해요. 막 거인 족속이 있고 땅 정복하기가 너무 두려우니까 머뭇머뭇거리면서 주저하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18장에 길갈에 있던 그 성막을 실로로 옮겨와요.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아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땅을 정복해가자 고백합니다. 그러면요, 길갈만큼 중요한 의미가 되는 곳이 실로가 되는 거겠죠. 실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세겜에서 할 게 아니라 길갈이나 실로에서 이 마지막 권고를 하는 게 맞아 보이는데, 그래서 저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 하필 세겜에서 여호수아는 이 마지막 권고,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이 마지막 권고를 했을까라는 것이 의문이 들었던 겁니다. 저는 그 의미를 좀 찾아가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특별한 은혜를 성도님들과 함께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도님들, 세겜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야 돼요. 혹시 누굽니까? 맞습니다. 야곱입니다. 자, 바로 말씀 볼까요? 창세기 34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세겜 땅은요, 야곱에게 있어서 굉장히 두려움의 기억이 있던 장소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야곱의 딸 디나가 이 세겜 땅을 한번 둘러보고 싶어서 이 산책을 나가지 않습니까? 산책을 나갔다가 안타깝게 세겜 땅의 하몰 가문의 추장 세겜에게, 또 이름도 같아요, 겁탈을 당하는 안타까운 비극의 사건이 벌어지죠. 이로 인해서 하몰 가문과 야곱의 가문이 만나게 되고, 만나서 혼인을 서약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혼인 서약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 뭐였냐면, 하몰 가문은 이방인이잖아요. 그 야곱 가문은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할례를 합니다. 혼인 조건으로 하몰 가문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한다면 우리가 혼인을 맺겠다라는 서약을 하죠. 하몰 가문에서는 이 디나를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서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 나타나죠. 어떤 사건이 나타나냐? 우리 남자분들 아시겠지만 이 할례를 행하면요, 포경 수술을 하면 남자들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전투 불능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이 하몰 가문의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행해서 움직임이 불가능한 이 상황 속에서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이가 칼을 가지고 갑니다. 하몰 가문의 남자들을 다 죽여요.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이 26절의 말씀처럼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데리고 옵니다. 시므온과 레이가. 야곱이 난리가 납니다. 야곱이 너무나 두려워해요. 야곱이 근심합니다. 30절을, 창세기 34장 30절을 보면 야곱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제 우리 집안은 끝났다라고 말해요. 왜 이런 표현을 할까요? 거기는 어느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하몰 가문은 가나안 땅의 토박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몰 가문이 이렇게 야곱 가문에게 정말 무참히 짓밟혔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하몰 가문과 관계 맺었던 많은 가문, 많은 족속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야곱을 공격해 오겠죠.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끝났다. 진짜 우리 집안이 끝났다. 그때 놀라운 일이 발생하죠.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두려운 마음을 아시고, 창세기 3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그 두려운 야곱의 마음을 아시고 그 세겜을 떠나서 어디로 오래요? 베델로 올라오래요. 이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돌베개 자고 잤던 곳이잖아요.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라고 야곱을 부르세요. 세겜을 떠나고 다시 나 중심으로 돌아오면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얼마나 크신 은혜예요. 자, 질문해 볼게요. 성도님들, 그럼요, 하나님의 이런 위로를 받아 은혜를 경험했어요. 야곱이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로 가야죠. 성도님들 가요, 안 가요? 성도님들이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자신이 없어요? 지금 세겜 땅에서 내가 거기서 우리 집안이 끝이 났다 상황이에요. 하몰 가문과 관계했던 모든 가문이 들고 일어날 거고 우리를 공격해 올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마음을 아시고 괜찮아, 사랑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딸아, 괜찮다, 베델로 올라오면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세겜에 남아있어요? 베델로 가요? 이제 자신감이 생기세요? 그럼 베델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요,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 37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야곱이 베델로 몸은 갔어요. 몸은, 야곱의 가문이 몸은 어디로 갔어요? 베델로 갔어요. 그런데 삶에 여전히 그가 활동하고 그가 마음을 주고 그의 정신이 있던 곳은 어디예요? 세겜 땅이었어요. 세겜에 가서 양을 쳐요. 세겜에 가서 양을 친다는 건 여전히 몸은 베델에 가 있지만 그의 삶의 자리는 어디였다는 거예요? 세겜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두려운 마음을 아시기에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셨어요. 야곱은 잠시 베델로 가서, 몸은 베델로 가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은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에요. 여전히 저기가 좋은데, 세겜이 살기 좋은데, 그래도 저기 내가 어렵지만 저 세겜에 있어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데 나의 모든 정신은 세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찔려요. 우리가 너무 똑같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자리에 있는데 우리의 온통 마음과 온통 나의 생각과 나의 정신이 다 어디 있어요? 세겜에 있어요. 양치기 좋다고 판단한다는 그곳에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이 내 마음에 여전히 날 지배하고 있어요. 자, 성도님들, 그럼 세겜 땅은 상징적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세겜 땅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 중심보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더 붙잡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겜 땅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렵고 힘듦이 우리 삶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하몰 가문이 그런 일을 겪어서 그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이 야곱의 가문을 죽이겠다고 하는 것처럼 마치 내가 견디기 어려운, 너무 정말 두려운, 이제 우리 집안은 끝이 났다 할 정도의 괴로운 삶의 문제가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원해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온통 나의 생각은 세겜에, 세상에 머물러 있어. 이게 우리의 삶의 자리. 그런 곳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데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들이 있는 곳에서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외쳐요?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라. 세상의 가치관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라라고 강력하게 마지막 권고를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질문해 볼게요. 세겜 땅이 어떤 곳이랬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인 곳이 세겜 땅이에요. 쉽게 말해서. 자, 그런 가치관이 가득한 곳에서 여호수아의 외침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려요? 안 들려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우리 성도들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지금 내가 세상적으로 고민하는 문제가 가득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뭐 자녀 문제든 뭐 사업 문제든 직장 문제든 뭐 건강 문제든 세상적으로 고민하는 모든 문제가 있는데 제가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면 우리 성도님들 아멘하지만 속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목사님 나도 그거 알아요. 나도 그거 알아요. 그리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권고하는 거예요. 안 들려요. 그럼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권고를 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들리는 곳에서 그렇게 말한다는 건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은 결국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소개해 줍니다. 자,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자, 이 창세기 끝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요셉의 시체를 가지고 나오죠. 그렇죠? 요셉의 시체를 가지고 나오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유언이 있었기 때문이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요셉은 장사되지 못했습니다. 왜요? 요셉의 유언. 가나안 땅에 묻히고 싶다는 유언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에 요셉이 묻힌 곳이 어디예요?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세겜 땅입니다. 세겜 땅에 묻혔어요. 굉장히 특별한 얘기가 소개되는 거예요. 세겜에서 사람을 모으고 세겜에서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요셉의 그 시체가 어디에 묻혔다고요? 세겜에 묻혔어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인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요셉은 마지막 권고가 들리지 않는 그 사람들, 마지막 권고가 들리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이게 마지막인 거예요. 뭐냐면 요셉의 꿈이 뭐였어요? 가나안 땅에 장사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 아브라함 가문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자기도 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죽어서라도 그곳에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자신의 일평생 꿈이었어요.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세상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면 그 꿈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절대적인 희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세겜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곳이에요. 모르는 곳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만 여전히 나의 모든 생각과 모든 정신을 세상의 가치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세겜 땅이에요. 어쩌면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까? 그곳에서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을 보라고. 요셉을 보라고. 하나님만을 섬기면 하나님은 너의 그 세밀한 꿈과 세밀한 그 모든 삶의 고민들을 다 듣고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마지막 권고가 그들에게 들리지 않을 것, 너무 안타까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선택하라는 거예요. 결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알아요. 그들이 세겜에 너무 물들어 있다는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그만큼 중요하고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복된 주의를 우리에게 주는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고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 염려, 불안, 답답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그 은혜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떠오르는 방법들이 너무 세상적이거든요.
그때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그럼에도 그럴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꿈과 희망이 주어진다는 것을 꼭 붙잡을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님, 세겜 땅은 아주 특별한 곳이에요. 자,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고 어디로 가라고 하셨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막연하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가나안 땅에 어디로 가라고 했을까요? 저는 정답을 가르쳐드리고 질문합니다. 가나안 땅에 어디로 가라고 했을까요? 정답입니다. 세겜 땅입니다. 신명기 11장과 2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시는 지명이 있는데 들어보셨나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입니다. 에발산에 서서 축복을 선포하고 그리심산에 서서 저주를 선포하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 요단강을 건너거든. 거기가 어디냐면 세겜 땅입니다. 자, 세겜 땅에 가서 놀라운 게 있어요. 성도님, 세겜 땅은요, 그 당시 그 가나안 땅에 남쪽과 북쪽을 이어주는 무역로였어요. 성도님들, 무역로라는 건 그 지역이 굉장히 발달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세겜 땅은 가나안 땅의 그 중심지였다고 보시면 돼요. 이 가나안 땅의 중심지라는 것은 무슨 문화가 가득할까요? 우상의 문화가 가득한 곳이 세겜 땅이었어요. 하나님보다 다른 신들을 찾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찾는 곳이 세겜 땅이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쓰래요. 이스라엘 백성을 반반 나눠요. 엄청난 퍼포먼스죠. 그리고 그 반 지파를 에발산에 올라가게 하고 반 지파를 그리심산에 올라가게 해서 신명기 27장을 보면 첫 번째부터 5가지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하게 해요. 그 다음부터 나머지 이야기에서 저주에 대한 말씀을 주면 또 아멘하게 해요. 장관이지 않겠습니까? 그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반반 나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레위 지파가 선포하면 아멘 외치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외치게 하신 의도가 뭐겠습니까? 세겜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축복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가 가득하고 세상의 문화가 가장 으뜸이라고 말하는 그 세겜 땅에서 하나님 그 세겜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만이 정답이라는 것을 그 장관이죠. 막 아멘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볼까요 안 볼까요? 그 장면을 보겠죠.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 땅은 굉장히 특별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세겜 땅입니다. 세겜 땅에서 다시 할게요. 세겜 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더 붙잡는 곳이에요. 그 세겜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이긴다는 걸 보여주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굉장히 특별한 길갈과 실로가 아니라 세겜 땅에 그들을 모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너무 젖어들면서 그들의 삶의 자리가 세겜화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들에게 결단을 요구하기 위해서 세겜 땅에 모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세겜 땅과 같을 수 있어요. 은혜도 알고 몸은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만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정신은 너무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의 상황과 어려움의 상황이 오면 너무나 세상적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어쩌면 야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몸은 베델로 가지만 세겜 땅의 양치기 좋은 데라서 내 모든 생각이 나의 모든 가치가 세겜에 머무를 수 있어요. 그때 우리 지난주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서 뭐라고 하셨죠? 평안하냐? 평안하냐고 묻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다시 도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샬롬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제가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고를 받아들여서 결단합니다.
저의 삶의 자리가 세겜 땅이었음을 솔직히 인정하는데 여호와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에발산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축복을 받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설교를 하는 여호수아의 외침을 오늘 우리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여호수아의 외침을 제가 성도님들한테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십시오. 우리 좀 더 크게 아멘을 할까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야곱이 몸만 베델로 간 야곱 말고 진짜 몸과 마음이 다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삶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끊임없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로 야곱입니다. 몸은 베델로 가지만 예배 자리지만 나의 모든 생각은 세겜에 머무는 야곱이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 제가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도 가나안 문화에 젖어드는 세겜화되어 있는 제가 그 이스라엘이 저였습니다. 주님, 오늘 제가 다시 결단합니다. 요셉이 내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가 내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말씀 앞에서.